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이 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네.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원문으로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파텔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라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훌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역된 부분으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11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로마서를 묵상해 가고 연구해 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은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론을 보고 있습니다. 서론을 보는데 바울이 왜 이 서신을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자 할 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같이 그 마음에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썼는가, 그리고 이 편지가 지금의 나에게 어떠한 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분명히 같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은 지난 시간에 봤던 8절 말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네, 감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감사가 없다면 마치 기초 없는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 하고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가? 감사가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도 어렵겠죠. 여러분은 왜 감사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감사할까요?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고 하는데 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인데 다 감사하죠. 감사한데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감사의 제목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뭐 풍랑이 일어도 감사, 비바람이 와도 감사, 햇빛이 있어도 감사, 다 감사하지만 그 감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감사가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당연히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가를 안다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감사가 나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당연한 것이고 또 복음을 듣는 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말씀을 나눴을 때 들을 수 있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더 감사하고 그 이루어진 자들로 인해서 온 세상에 믿음이 전파될 수 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바울은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손하고 독사에 물려도 원망불평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만나게 되는 풍랑들, 어려움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시련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헤치고 나오게 됨이 소문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일들을 만났다고 하더라. 이렇게 됐다더라 하면서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그 소문으로 인해서 바울은 누구를 만났냐면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풍랑을 만나, 왜 독사에 물려,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지금의 각 개인의 성향이나 성품 혹은 환경이나 문제들이 나를 다듬어서 빛을 발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기에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9절과 10절 그리고 11절을 통해서 죄란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죄가 무엇일까? 네,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 자, 원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Martis God mo estin ho deus. 증인이다. 증인이다. Martis 증인이다. mo 나의 증인입니다. 나의 증인이다. 증인이시다. 누가? ho deus.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호. 이 호는 남성이니까 이분을 하나님을 봤습니다. 증인이신 그 하나님, 그 증인이신 하나님을 라투리오 내가 섬기고 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다. 엔터 푸뉴마 티모 나의 영 안에서 나의 증인이신 하나님을 나의 증인이신 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엔토 유앙겔리오 투 히오 아우투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 안에서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나의 영 안에서 그리고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증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포스 아디알렛 이 부터스 쉬지 않고 내가 쉬지 않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말한다고 했는데 문해이라는 말은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말하고 있다는 것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의 차이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너희를 생각하고 포이오마이 어떤 행동입니다. 내가 뭔가를 행하고 있다. 그 말은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쉬지 않고 있다. 자, 정리하면 나의 영 안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너희를 쉬지 않고 있음에 너희 생각을 쉬지 않고 있음에 나의 하나님이 그 증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편지를 쓰는데 지금 내가 너희를 얼만큼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너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든지 내가 지금 너희를 향한 생각이든지 그 모든 것에 대한 증거가 증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의 증인은 누굴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를 증언해 주시고 증인이 되어 주신데 성령이 증인이 되어 주신다? 어떤 상태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이 나의 증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증언이 되어져야 됩니다. 증언이 안 되어진다? 증거가 없다? 참선한 자가 이겨버리죠. 고발한 자가 이겨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 증인이라면 직접 보고 들어야 합니다. 바울의 생각이든지 바울의 행동과 바울의 말을 모든 것을 직접 듣고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모든 것을 지금 직접 듣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뭐까지 포함됩니까? 생각까지 포함됩니다. 단순히 행동, 저 사람이 구제를 했고, 저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고, 저 사람이 말씀 보고 있고, 저 사람이 착하게 행동하고 있고, 이것 정도만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생각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각까지 다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옆에서 보고 들은 것의 의미를 넘어서 생각까지 증인이시라면 바울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라는 것은 바울과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로마서 8장에서 나온 말씀처럼 성령이 내 증인이시다. 성령이 내 증인이시다. 그 말은 성령과 하나가 되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웬만한 자신감, 웬만한 이 속에 있는 것을 모르고서는 못하는 말이죠.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아니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말 안 됩니다. 진짜는 뭐냐? 그거는 진짜로 자기가 부족함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덮어보려 하는 것일 뿐이지, 바울이 내가 내 모든 것의 증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증인이시다. 이 말은 성령이 나와 하나 되어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청나게 대단한 말인 것입니다. 곧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네, 주님도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무조건 맞아. 그렇게 말하면 독선입니다. 고집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천국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 자신이 증거하면 이거는 거짓이라고 자기가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잘하고 교회를 크고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집이고 고집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증언하신 분이 그 증언하시는 분의 증언은 참이다. 5장 30절 말씀, 37절 말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셨느니라. 말씀이 이어지네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였던 예수를 증언해 주시고 계신 그 증언하는 자 누구죠? 아버지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는데 그 아버지의 증언은 알레테이아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이 증언해 주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해 주시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아버지 그리고 성경, 즉 말씀대로, 그리고 안에서는 아버지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집 피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 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 증명해 줘야 돼요? 성경이 증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속에서 증거해 줘야 됩니다. 바울, 내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될까요?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내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큰 소리 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큰 소리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가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성경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는 말씀, 흐레오 말씀을 말한다는 것과 로고스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이 길입니다. 이건 성경은 길이죠. 길.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성경에다 기록해놨는데 그 방법대로 내가 되어졌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내가 천국이 이루어졌다. 이걸 말하고 싶어 한다면 흐레오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다음에 성경대로 되어진 나를 증거해 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내가 기도했더니 빛을 받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꿈에 뭔가 말씀해 주셨고 이런 것들이 증거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길을 성경에 제시해 놓으셨는데 이 길대로 내가 지금 걸어가서 되어졌는가? 이것이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되어졌다. 그리고 말씀 내 결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흐레오 말씀을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쉽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대단한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고 그랬죠? 성경이 증거가 되야 됩니다. 성경이 증거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대로 예정된 그 구원의 방법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죠? 마리아에게 말씀이 임했고 말씀을 수용해서 말씀이 현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럼 우리도 말씀을 받고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상태. 대단한 것이죠.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복음 안에서 말씀대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미리 말씀해 놓은 그 성경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이 흐레마 말씀, 레마 말씀을 말해주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증인이시냐? 너희를 생각하는 일을 쉬지 않고 있다. 너희를 생각하는 이 일을 쉬지 않고 있음에 하나님이 증인이신 것이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생각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만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들 좀 어떻게 구원해 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의 모든 생각 안에서는 그 생각이 로마 성도들을 떠나질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걸 좀 더 말하면 매여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생각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풀려나질 않습니다. 가고 싶어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우고 그곳의 성도들을 자신의 자녀,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기며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는 자기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 관심이 어디에 있든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죠? 교회 오면 우리 교회 오면 누구 편이에요? 내 편. 그런데 떠나가면 뭐가 되죠? 왼수. 이게 뭡니까? 나에게 오면 내 설교를 듣고 있으면 내 편이고 교회를 옮겨버리거나 떠나버리면 왼수 돼버리는 이게 뭡니까? 이게 씨를 뿌린 자의 마음일까요?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항상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편인 내 말 들어주면 내 편이고 나를 떠나가 버리면 왼수 돼버리는 이런 이상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보시기 전에 접속을 끊었다가 다시 한번 접속하시겠습니다.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접속을 끊었다가 다시 한번 찬양하고 있는 동안에 다시 한번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노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나가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1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한번 보시겠습니다. 판토테 항상 에피톤 프로스콘 무 데오메노스 나의 기도 위에 내가 항상 구하고 있다. 나의 기도 프로스콘 에피톤 프로스콘 무 나의 기도에 항상 데오메노스 구하고 있다. 데오메노스가 문법 보시면 동사 분사로 현재 중수 현재형 그리고 주격 남성 단수 1인칭입니다. 이 중은 중수 디포입니다. 내가 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항상 기도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뭘 기도하냐? 에이포스 에데 포테 에이포스 에데 포테 어떻게 하든지 지금 전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언제 이것이 수거처럼 되어 있어서 언제라도입니다. 에데 포테 단어 하나의 뜻은 지금 그리고 전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 단어를 수거가 되면 언제라도라고 이해를 합니다. 에이포스 에데 포테 유오도 데소마이 좋은 길 나에게 좋은 길 주시기를 엔토 델레마티 투데우 엘데인 프로스 헤마스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주시기를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어떻게 하든지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를 향해 나아갈 좋은 길 주시기를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든지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를 향하여 나아갈 좋은 길 주시기를 나의 기도 위에 항상 쉬지 않고 있다. 좋은 길 유오도 데소마이 엔토 델레마 투테우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좋은 길 우리가 길을 열어주길 원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지만 그런 기도는 정말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엔토 델레마 투테우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말은 쏙 빼버리죠. 그래서 유오도 데소마이 좋은 길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이 말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엔토 델레마 투테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무 간단한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야지 하나님의 뜻 밖에 갔으면 안 되겠죠. 자, 바울은 스스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죄인이 되어져서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 향한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이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생각이 아예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어떻든 간에 시간이 언제든지 간에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방법이 어떻든 간에 시간이 언제든지, 이것이 핵심인데 일단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빌립보에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은 순탄치만 않았죠. 사도행전 27장 이하의 말씀 보면 겨울바다입니다. 배를 타고 가야 되고 그 바다에는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서 웬만한 배들은 다 부숴버리는, 그리고 그런데 거기서 배가 파손되어서 멜리데라는 섬에서 독사를 물리게 되죠. 독사 물리기 전에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낯선 이방인들이 갔습니다. 살려줄까요? 죽여버릴까요? 글쎄요. 대부분은 전쟁이죠. 죽이는 일이 더 많았겠죠. 자, 로마 황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로마에 가고자 스스로 죄인이 되었지만 그 로마로 가고자 하는, 황제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길은 순탄치만 않았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순탄하게 순풍에 돛단듯이 갈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들, 태풍을 만나고 배가 파손하고 추장들, 원주민들을 만나고 독사에 물리고 다시 또 배를 얻어 타고 이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소문으로 인해서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이야, 저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원주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들이다 라고 말해버리죠. 소문이 났습니다. 원주민들에게만 소문난 것이 아니라 그 뱃사람들, 백부장 다 소문났습니다. 이야, 저 사람은 진짜 뭐가 있다. 진짜 뭔가 있다. 뭐가 났습니까?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그래서 수월하게 로마 시위대 안에 들어가서 황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황제를 만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만나줄까요? 안 만나줄까요? 안 만나주죠. 웬만해서는 안 만나주겠죠. 그런데 이 소문에 의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문이 나서 수월하게 시위대에 들어가고 황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배 파손이 없었다면, 독사에 물리지 않았다면 바울에 대한 소문이 있는 듯 없는 듯 하였기 때문에 황제도 관심이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서 황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오늘 핵심 말입니다. 에이포스 에데포테. 에이포스 에데포테. 자, 잘 보시고 그냥 외워버리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언제든지, 이런 방법적입니다. 자, 방법과 시간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방법을 만들고 내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꿈을 가지고 있고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방법을 사용합니까? 내 방법을 사용하죠. 내 시간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방법과 시간이라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길 주시기를 내가 구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내 비전인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하는데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방법과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의 연속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 방법과 내 뜻으로 하면 하나님이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편하고 쉬운 길을 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확실하게 이끌어 주시기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우리 애굽에서 가나안에 가는 것,
빨리 가면 3일, 천천히 가도 일주일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중해 길, 그 밑에 길로 가지 않고 홍해 길로 내렸느냐? 왜 뱅글뱅글 돌아가게 만들었냐? 홍해를 통해서 또 그 시내산 앞에까지의 그 기간,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왜 힘들게 이렇게 내려왔어? 왜 우리를 힘들게 이끌어가?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홍해길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해가 안 되고 방법이 없을 것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죠. 만나야 됩니다. 또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는 뭘 해달라고 합니까?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지금까지 저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풀어주시라고, 제발 문제를 풀어주시고 묶인 것 좀 풀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저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 내가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계속해서 우리 문제만 좀 풀어주세요. 좀 구원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여전히 광야에 있는, 여전히 애굽에 있는 그 상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면 뭘 하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땅이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으시기를, 그래서 진리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에이포스 에데 포테, 어떻게 하든지 언제든지.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었을까? 먼저 보겠습니다. 에이포스, 수단입니다. 방법입니다. 사전적 뜻은 수단과 방법인데 의미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내가 가겠다, 이런 뜻이죠. 에데는 지금 현재를 말합니다. 에데, 이제까지란 뜻이고, 포테는 과거의 어느 시점 말합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한 단어로 수거로 되버리면 언제든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언제든지.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언제든지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에이포스, 에데, 포테, 이 단어를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하고 왜 이 말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고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자, 당시 로마는 많은 민족을 정복했죠. 많은 민족을 정복하고 그 민족들을 로마로 흡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행했던 게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종교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에 희한한 것이 있는 걸 발견했죠. 기독교가 있고 유대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있고 유대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숫자가 아직 미미합니다. 유대교는 민족 자체가 유대교죠.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를 이간질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저들은 이단 사이비 집단입니다. 저들은 이상하게 사회에 악을 끼치는 사이비 집단입니다 라고 이간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와 핍박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가서 황제를 만나야 됩니다. 황제를 만나서 기독교는 절대로 사이비 집단, 사회에 악을 끼치는 암적인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황제의 마음이 생각이 한 번만 바뀌면 됩니다. 생각이 한 번만 바뀌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이관으로 해서 그들은 굉장한 고난을 받게 되죠. 자, 이런 배경이 있는데 11절에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너희에게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 목적은 너희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믿음, 성도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붙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질 때, 정말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내가 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 포기하고 싶어질 때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던 사건 혹은 사람은 누구였는가요? 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 정말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돈이나 벌자 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언 집회를 가게 되었는데 아무 곳에나 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그 당시에 그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여기 내가 전하고 있는 말과 같다.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언을 들었는데 한마디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이거 하나 끝났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한마디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다시 힘을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얼굴 배우기를 소망할 만큼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로마에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로마 성도들이 그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울 자신이 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로마 성도들은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로마의 성도들은 힘들어 죽겠고 언제 자기가 잡혀가서 죽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고 왜 바울이 보고 싶었을까요? 왜 바울이 와서 자기들을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냥 바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는 것은 능력과 은사를 베풀어주고 예언을 해주고 방언 통변을 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런 기적과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이 직접 그들의 얼굴을 대면하고 손잡고 위로해주고 싶고 눈물 닦아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자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바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내가 가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은 이미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입니다. 죄수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자유인이었다면 황제를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 개인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한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주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고 바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랬죠? 앞에서 말씀했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보고 싶어하고 너에게 얼마나 나가길 원한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 말은 주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고 바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겨울입니다.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이하에 보시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먼저 말하죠. 이번 항해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다음에 가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지만 죄수인 바울을 앞서가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순풍을 만나서 우리가 덕을 많이 세워서 순풍 만났다. 겨울인데 바람도 잘 불지 않고 아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로 바람이 잘 불어주고 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바로 태풍 유라굴로를 만나게 돼서 몇 날 며칠을 거기 있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뱃사람들이 구원에서 여망마저 사라져버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금은 아닌가 보다 라고 막으셨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죠.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한 에이포스는 단순하게 어떤 방법이라는 것이 내 수단과 내 방법,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이것을 내가 반드시 하겠다. 자, 우리가 서울을 갔는데 내가 걸어서 내가 서울까지 갈게. 내가 자전거를 타서 서울까지 갈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방법과 내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고자 하는 것이죠. 이 방법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이끌어 가시는지 나는 가겠다는 것입니다. 배의 파선과 독사에 물렸음에도 죽지 아니하므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고 소문이 났습니다. 바울에 대한 소문이 황제에게까지 들려졌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변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떠한 방법으로라든지 에이포스라는 말은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획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갈게 한다고 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방법을 만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지혜와 경험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이포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에이포스, 어떤 방법으로든지는 하나님이 풍랑을 만나게 했던 덕살 물게 했던 전쟁을 치르게 했던 내가 두드려 맞던 일이 생겼던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문제가 있어서 나 그만할래, 나 돌아갔다가 다음에 할게, 이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든지 그 상황 그 처지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돌아갑니다.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시냐?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망하겠느냐? 누구예요? 저 같은 사람이요.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 나는 너무 괴로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려 합니다. 이 교회 재미없네.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제가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아고골짝 빈들이라도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면 못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는 관심 없고 일을 이루고자만 한다면 이루어질 수도 없을 것이며 혹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풍을 만나게 하시고 배가 파선하고 덥사에 물리는 것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근데 그것까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이는 것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만약에 내가 그 어느 한순간만이라도 돌아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약했으니까 믿음이 약해서 다음에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돌아서 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인으로 나타납니다. 참 하나님이 길을 가라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잠깐 돌아왔는데 이게 뭐가 죄인이에요? 네, 그게 죄입니다. 우리는 그거 죄라고 생각 못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포기하고 싶었다면 포기하고 싶었다는 그 순간 전 죄를 지은 것이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죄라는 것은 죄가 무엇일까? 오늘 주제가 죄죠. 죄가 무엇일까?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윤리 도덕은 인간 사회에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있어서 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행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방법, 그 길,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그 계획, 그 모든 것을 막아버리고 말하지 않고 말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다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교만 하고 있으면 교회만 나가고 있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사전만 하말티아라는 죄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말티아, 부정불변사 알파와 메로스, 상속자가 아닌 것, 상속자가 못되게 막는 것, 상속을 무엇을 상속받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상속받습니다.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을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가르침이 됐든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당신의 아들들을 위로하고 더욱 믿음에 서 있도록 위로해 주고자 했는데 바울이 이번 아닌 것 같은데요. 돌아섭시다. 중간에 가다가 다음에 갑시다 해버렸으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 되었다고 했는데 이 증인이 죄인으로 나타나버린 거예요. 바울이. 우리는 죄라는 것을 생각보다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삶에서 죄가 어떻게 나타나고 적용되고 있는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는 교회 안 나온 것이 죄고 욕하면 죄고 미워하면 죄라고 하지만은 그 상황과 그 삶의 적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고 회방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 회방하는 것, 가르치는 것,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길은 그를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씨를 받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또 씨이십니다. 약속이십니다.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서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씨가 없어요. 약속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을 안 해줘요. 이게 뭐예요? 다 죄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성경을 이야기한다, 이것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그리스도가 씨이시다, 약속이시다, 그러므로 그를 영접해야 된다, 그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말 안 해주면, 말 안 해준 자체도 죄입니다. 죄가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체가 뭐예요? 죄예요. 내가 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씨를 나누지 않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죄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가 그냥 나만 열심히 가야지, 이것도 죄입니다. 나만 구원받아야지, 이것도 죄가 되어버립니다. 왜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에게 있는 이 씨를 나눠야 됩니다. 안 나누는 자체가 또 죄가 되어버립니다. 참 생각보다 죄라는 것,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생각보다 광범위하고 철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무던히 가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언제라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방법으로도 가겠다, 내가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아니면 내가 걸어서라도 가겠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내가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바울의 생각이 되고 바울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 어려움,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복음 전하러 가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 성도들 향한 마음이 간단하고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 그리고 죽음이 로마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로마로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변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에 기독교가 전파되었고 기독교가 국가로 로마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는 죽음으로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울은 바울의 희생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내놓은 거예요. 자기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를 드려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냥 교회만 나와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주여 하고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려버릴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들인 거예요. 단순히 교회 가서 주여 내가 감사합니다, 절대 그거는 안 됩니다. 예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예수 신앙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고 그리스도 신앙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존재가 다릅니다. 하늘에 있는 위치도 다르고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있는 속한 자는 존재가 다릅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 나도 몰랐을 때는 그랬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땅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들으셨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너희는 지금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지금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늘들이라고 합니다. 하늘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는 자로 나타나지 않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자기를 못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안에 안 들어오면 자기 못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이든지 언제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바울의 마음, 또 예수의 마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으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물질로 섬깁니다. 10의 1조로 섬깁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저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